얼마나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선물은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대목이다 해서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대형마트나 또 유통업체 사람들은 성탄절이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고 우리 강단에서 쓰기는 좀 제한적인 용어입니다만은 그래도 현실이니까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성탄 베이비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정상적인 관계에 의해서 낳은 생명이 아닌 성탄절을 죄 짓는 기회로, 쾌락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지은 죄의 열매로서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탄의 참된 의미, 성탄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좋은 때다. 언제부턴가 성탄 절기에 그 가치가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죄 짓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믿는 우리의 책임이고 역사와 인적 앞에 큰 사명 감당해야 될, 먼저 예수 믿고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제대로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믿는 자들의 공통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은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가치로, 어떤 의미로 새롭게 해석돼야 될 시점인가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가 꼭 오셔야 됩니까? 성탄의 감격이 여러분 가슴에 꼭 임재해야 됩니까? 눈물이 있다면 주 예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채워주소서. 주 예수의 이번 성탄에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신앙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이 제게, 우리에게 성탄의 가치로 해석되게 하옵소서. 절실하게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룻의 가정이 그랬고 나오미의 애타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2장을 읽다가 보면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저 작은 고리지만 베들레헴에 인생의 한 목자가 태어날 거다. 그는 구세주다. 그리 가라. 가서 경배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리고 믿었던, 지금까지 그냥 의미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 눈에 나타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너의 인생이 바뀔 거다. 그리고 너의 남은 생애가 정말 사명자로 다시 일어설 거다. 그러니까 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말구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라. 베들레헴이 있다. 저 별 따라 가라. 구세주가 나신다. 복음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똑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딸, 믿음의 여인 마리아에게 천군천사에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너를 덮으리라. 그래서 너에게서 한 인생, 온 세상을 다스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인간의 관계나 세상적인 어떤 생리현상이 아니라 크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이 수태고지 통보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순종했습니다. 똑같이 그의 약혼자 된 남편감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사실 복음이었어요.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상 가치로 조롱하고 비난할 사람들의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대역사니라.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렵고 떨렸지만 요셉을 아신 하나님, 그의 배우자 약혼녀를 아신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의 신앙 고백의 순수함을 아셨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혼녀를 데려와서요. 같은 집에 살아서요. 일부 예배 때 지휘하는 김혜정 선생님이 제가 물었어요. 그 당시 김 선생님이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마리아 안 찾아가고 김 선생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마리아 이뻤지 않겠어요? 매력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인생인데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고왔겠어요? 요셉 젊은 사람입니다. 혈기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킨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 거지요. 세상 감정이나 세상 쾌락의 감정이 앞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동침치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류 요셉이나 마리아는 순종에 의해서 영광 가운데 성탄을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같이 택함받고 똑같이 은혜 입은 사람이면 부끄러운 가운데 성탄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앞장에 있는 샤가레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 남편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야 될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나는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마리아하고는 상황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은 너,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라. 말 못하는 벙어리로 세례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렸어요. 나는 늙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늙었습니다. 인생의 상식과 생리의 기술과 모든 사정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는 제사장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도 성탄을 온전히 성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샤가랴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태중에 자라고 태어나는 과정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고 서판을 갖다가 아들 이름까지 기록해야 되는 부끄러운 상황,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설교하는 저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처럼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탄의 의미를 고지받은, 미리 알림받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벙어리가 되시렵니까? 감격 속에 아이가 태중에서 뛰노는 장면,
감격 속에 아이의 막 그 생명이 잉태하는 과정 속에 배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때 찬송하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감격에 그 후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마리아와 같아요. 요셉과 같아요. 제가 성탄나무를 말했습니다만 하나님, 나와 우리 며느리는 너무 배고파요. 우리 인생이 너무 어두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빛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생명 양식 주세요. 우리 가정에 길 인도해 주시는 별을 나타내 주세요. 애절함으로 나오미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복된 소식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너에게, 너 며느리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너 인생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에게 나아가라. 그에게 너 며느리를 보내라.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믿으라. 너 며느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너 인생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너희 인생에 메시아가 있다. 보아스니라. 그 보아스에게 나아가게 하라. 이방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입니다. 힘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한 룻입니다. 거인을 깜깜한 밤에 동네도 아니고 저 밭 한가운데 들녘에 타작마당에 혼자 보내는 것, 믿음 아니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젊은 이방 여인, 가난하고 정말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 따르면 최고의 을의 입장에 있는 이 여인을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남자 혼자 있는, 막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참 분위기가 떠있는 그 남자 발치에 젊디 젊은 힘없는 며느리를 갖다 보낸다고 하는 거,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내놓고 우리 권사님이라면 기도 안 했겠어요? 젊은 며느리를 들판 한 곳에 남자에게 보내놓고 편히 잤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룻의 고백도 우리가 듣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에 다 따르니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내 논리나 내 상식이나 내 인생적인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어머니 그 명령에 다 순종하니라. 그래서 밭에 갔어요. 깜깜한 밤에 이방 여인이, 젊은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그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소원하신 하나님, 나를 외면치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드디어 저에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해 주셨군요. 설렘으로 갑니다. 소망 가운데 갑니다. 성탄은 그런 설렘과 소망 가운데 맞는 절기입니다. 내게 주님이 오시면 내게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영혼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 삶이 바뀌리라. 내 인생이 바뀌리라.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입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거듭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설렘의 과정이 성탄에 우리 발걸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나오미는 인생 경험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귀한 기간이 성탄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또 살펴볼 게 있어요. 들판에 갔을 때 보아스는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 봤습니다. 신앙의 가치, 믿음의 능력, 말씀의 역사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쭉 얘기했듯이 보아스는 남자 아닙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깜깜한 밤에 들녘에 혼자 있는데 젊은 여인이 찾아오고 이방 여인에다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인데 신앙 고백이 아닌 세상 가치로 되어 있다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세요. 믿음의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놀라운 복된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룻에게 고백합니다. 나도 안다. 우리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안다. 너가 처음보다 나중 너의 인애가 더하도다. 가난하게 살다 좀 부자 되면 이상하게 변한 사람 많습니다. 억눌려 살다가 좀 자유 누리고 살면 한없이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의 은혜를 맛보고 신앙 가치로 점점점 자라고 더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이 룻의 믿음밭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도 알고 우리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안다. 너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안다. 너가 정말 가난하든 부자든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기업 물을 자에게 왔다는 것은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가치로 남편감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가치로 남편감을 택하고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가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믿음을 더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은혜의 땅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시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사모하는 그 은혜 나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쪽으로 나아가는 룻의 모습을 정확하게 압니다. 지난 1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성탄절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처음보다 나중된 지금이 더 은혜롭습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전인격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은혜롭습니까? 직분 맞지 않을 때보다 직분자가 돼 가지고 교회 앞에 설 때 성도를 섬길 때에 더 지금 그 인애가 더 큽니까? 그 사랑이 더 아름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룻은 은혜로 자라갔어요. 은혜 쪽으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많은 사역 현장에서 믿음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실수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는 깜깜한 밤에 저 들녘에 타작마당에 단 둘이 있다 할지라도 덕을 세웁니다. 질서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나는 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워야 하리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 덕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침까지 기다리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자 되신 여러분, 옳거니 잘 됐다.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줬다.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이 보아스가 나의 기업물을 잡니다.
나하고 지난밤 타작마당에 같이 있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에서 1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둘 다 나갑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룻을 보낸 자는 나오미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증거를 줘야 됩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나를 귀한 여인으로, 나를 단순히 쾌락의 대상이나 세상 가치의 대상이 아닌 약속의 대상으로 나를 대해줬다고 하는 것을 너를 보낸 시어머니에도 가서 증거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드러내라. 그 위에 6번 보리를 대어줍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대박은 삶으로, 고백으로 완성됨을 의지합니다. 곡식은 약속입니다. 소망입니다. 씨앗입니다. 시어머니에게 가 보여줘라. 소망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되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먼저 예수 믿으신 사랑하는 대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다. 얘기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너는 밭에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그 발치에 가서 이렇게 해라. 요령을, 신앙 요령을, 기업 물을 자의 그 근거와 요령을 가르쳐 줘야 될 자가 누굽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 약속에 동참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너 인생이 바뀔 인생이 있다.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나오미는 그것을 알았어요.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그 사람은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계산하는 사람이고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통이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 진실로 변화된 인생은 아니에요. 자기 계산해가지고 손해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 기업 무르지 못하겠다 포기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와 세상 계산 따라 우리를 밀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알았어요. 그 사람은 계산할 자이지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걸 알았어요.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소개할 여러분 아들과 딸의 사랑하는 자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보아스인데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그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거다. 그러므로 기다려보라. 이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그는 쉬지 않을 거다.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할 거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나온 자에게 자기를 기업 물을 자로 고백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행하실 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장이 마국간과 같은 불편하고 천한 곳이라고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말구요와 같은 그런 형편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않고 찾아와 주십니다.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절실함으로 성탄의 감격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이 되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리라. 너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겠습니다.